말씀 마치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8장.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저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 아름답다는 단어에 그 아름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답다라는 것이 무엇답다, 무엇답다, 뭐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아름이라는 뜻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아름이라는 뜻이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나답다는 거예요.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또 이 아름답다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최근에 계속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영상으로 제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자꾸 눈썹을 그리래요. 아니, 난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눈썹만 조금 더 그리면 좋겠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눈썹 그리면 분명히 머리 심으라 그럴 거라고, 그리고 쌍꺼풀도 하라 그러고 눈도 찝으라 그러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 그럴 때 난 괜찮다고, 나 계속 괜찮다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 작품 그대로잖아요. 동감을 안 하시네. 네,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지 우리가 뭔가를 손을 대고 만져서 아름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존재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좋아하고 사랑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다운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handsome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수 만든 그 어떤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재로 아름답고 잘생겼고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가장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던 시기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해요.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던 시기는요, 우선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때만 나라가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어요. 나라가 통일되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죄를 져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나뉜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자녀들에 의해서, 다윗의 자녀에 의해서 정통성이 유지되며 세워지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남유다가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고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이요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나라를 만드셨고 지키셨고, 하나님이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나라를 멸망케 하셔서 그 포로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쓰여진 책이 이 열왕기 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열왕기 상하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절망되십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기도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 입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부탁하던 게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뭐뭐 하거든 내가 응답하겠다. 솔로몬이 응답해 주세요 구하는 거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뭐뭐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들이 만일 뭐뭐 하거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뭐뭐 하거든 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기도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일 이 기도를 강구하셨고 뭐뭐 하거든이라고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 만일 뭐뭐 하거든을 강조했을까?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들이 겪을 내용들, 이미 겪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군 앞에 패하고 비가 오지 않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던 시기가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예언하셨기도 했고요, 기근이 오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황충 메뚜기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고 전쟁의 앞에 놓여 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들 앞에, 이 문제 앞에 놓였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방법을 알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해결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이 찾아와요. 우리를 문제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문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만일 내게 돌아오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포로에서 해방될 방법, 너희가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향하겠냐고요. 바로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탁하는 거예요. 만일 뭐하는데 그 내용은요,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일 못 막으니라는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야.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거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못할 것이 없는 것도 믿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도 믿으세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저 안엔 제 자신에게 좀 부족한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 은혜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성향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체면을 이렇게 구겨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게 되게 마음이 좀 더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매일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럼 11살 정도 됐을까요? 조그마한 아이죠. 그때 제 생각엔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그 우리 어머니를 조금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신문 배달을 갔어요. 한 새벽 3, 4시쯤에 일어나서 그 첫 차를 타고 역전에 가서 신문을 받아서 또 그 신문을 받아 들고 다시 또 버스를 타고 가서 배달하는 곳 가서 한 2, 3km를 아침에 이상을 뛰어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신문을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하고 나니까 이 월급을 한 달을 다 하고 나니까 월급을 7,000원을 주더라고요. 하루 그렇게 열심히 한 달을 했는데, 그때 제 어렸을 때 시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40년이 넘은 시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돈을 7,000원을 다 우리 어머니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1,000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체면을 구기는 게 되게 좀 싫어했던 제 성향이에요. 근데 이 성향이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 안에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포하고 기도하는 걸 못해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안 나오면 어떡해요?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체면을 제가 구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그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니,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체면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거면 얼마나 좀 부족해요? 제가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하신 게 없고 못하실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 방식대로 다 응답해 주는 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의 나의 심부름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의 결정, 그분의 선택, 그분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도구라면 은혜잖아요. 우리가 염려 아무것도 없고 걱정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찬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도구가 됐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건 어디 있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무슨 꼭 교회를 와야 되냐고, 하나님은 어디 같은데 계시던데 꼭 예배 꼭 안 드려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괜찮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예배는 뭘까요?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예배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화를 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요, 화를 내요. 지금 그건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걸 인정하고 나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심지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구든지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전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당장은 그 자녀들이 안 돌아올 수 있어요. 당장 그 자녀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기억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응답받습니다. 그들이 근데요, 그 소문을 어떻게 듣냐? 여러분을 통해서 듣더라고요. 펴신 팔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을요, 소문을 들었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자랑하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삶을 보면 정말 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키우신 게 은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 중에서 응답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저에게 하신 하나님이 왜 남한테만 그러시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나의 기도의 능력도 아니에요. 나의 간구의 내용도, 간구의 길이도, 간구의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증언되고 표적돼야 돼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표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이 표적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표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적군에 의해 둘러싸여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왜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왜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길이라는 걸 안 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주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실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만 보니까 성경에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켰던 그 역사,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해방시켰을 때 이유, 왜 했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자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근거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왜 세우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백성 만들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아 복이 받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거기에 응답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이 소유된 우리예요. 성경 오늘 말씀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기도하고 돌아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간구하면 응답하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건 누굴 근거로 한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구원받을 은혜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나라는 존재가 거기서 끝났다면 끝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는요,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구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건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자꾸 뭘 의지하냐면, 나의 행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죄인인 모습, 부끄러운 모습,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직 포로에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요, 돈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포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자꾸만 교인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안 좋아하는 걸로. 아니,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돈을 벌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다 포기하고 교회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까? 돈이 이끄는 삶입니까? 자,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돈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이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제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핑계댑니다. 다 하나님 드리려고 그러고, 당신 주려고 그러는 거지, 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 주님은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원해요. 여러분을 원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전이 부족해서 당신이 거할 곳이 없어서 성전 지으러 갈까요? 교회 지으러 갈까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고 함께 예배할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이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원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에 붙잡혀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이 드세요? 기도하십시오.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아프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증언되고 하나님 표적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체육대회도 알파도 왜 하냐고요? 이거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체육대회 우리끼리 청팀 100팀 나눴어요. 서로 싸워서 상품 더 받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밑에 오시면 올라오시다 보면 입에 오시다 보면 자전거 하나가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추첨해가지고 자전거 하나 받고 뭐 좋은 거 받고 이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을 할게요. 자, 상품을 받았어. 우리 장로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다시 내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권사님이 받으셨어. 그러면 와 신났다. 그 자전거 타고 가면 돼요? 안 실어다 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품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 서로 나눠주고 같이 해주고 즐겁자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웃고 여러분 그 경품은 그냥 좀 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되어 하나 되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서로 바라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구나. 이거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자, 인사는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게 인사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인사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게 인사가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인사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는 사람만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자, 다음에 내일부터 우리 다음 체육대회 오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그 사람이 와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이 찾아가 인사해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누가 새로운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새로운 사람인지 알잖아요. 가서 찾아가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하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더 주고 경품 받았으면 옆에 있다고 그 자전거도 주고 뭐 냄비도 좋은 거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요. 더 많이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께 나오시고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껴서 안 준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마음껏 누리셔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모든 복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받아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다면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복과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 때요, 이 기도를 근거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그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져있던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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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의 것이, 이 나라가 주의 것 되려면요, 내가 주님 것 돼야 돼요. 상한 이 땅 고쳐주려면요, 상한 내가 고쳐줘야 해요.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께 돌아와야 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주님을 향해 손을 펴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주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듭시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정말 간절히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놓여있는 그 어려움 앞에, 이제 그리고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땅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새롭게 주님 앞에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약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약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의지하여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눈을 들어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내 자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그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나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고쳐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오니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